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비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 49편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실 텐데, 주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저희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이제 두 종류의 삶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보다 더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인간은 아주 짐승처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9편은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부함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를 위해서 오직 돈 벌고 이렇게 재산을 쌓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런 삶은 멸망할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붓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금 시인이 사람들을 이 지혜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을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너무 이제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의미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런 거 절로 제쳐두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위 사람들의 뭐 죽음이라든가 질병, 뭐 전쟁, 재해 같은 큰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그냥 부자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인생의 어떤 바른 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질문을 이렇게 제기하고 또 그 답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그 깊은 내면에 어떤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인생의 어떤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인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와 명철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뭐 저 땅 끝까지 간다 해도 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진리란 것이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막 또 나눠주는 그런 또 성격이 있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겁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거를 찾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복음의 진리란 것이 일방적인 선물로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받는 사람은 살게 되고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주었는데도 거부해버리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진리를 선물로 받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물이 진짜 백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진리를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정말 그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면 이 변화가 바로 그 사람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운을 띄워서 진리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실 때에도 비유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야기로 굉장히 재미있게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렇게 attract, 그러니까 끌어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결코 이게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처음에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진리를 듣다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펼쳐진 두루마리 작은 책
펼치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십니다. 요한이 딱 먹었더니 이 진리의 말씀이 입에는 굉장히 달았는데 이 배에서는 아주 쓴 겁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란 것이 처음 듣기에는 너무 쉽고 좋아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거저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을 받아 먹은,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복음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어떤 이중적인 속성입니다. 역설적인 특징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란 것이 아주 씁쓸하고 아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역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진리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뭐 절대로 또 돈 벌고 재물 많아지는 것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는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 많고 재물이 많으면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뭐 재물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 돈의 힘으로, 재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인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미리 환난을 주셔서 이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편안해지고 환난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방만해지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도리어 더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럴 때는 참 이렇게 긴장하면서 경건하게 살다가 왕이 되고 좀 생활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이 사무엘 를 보시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어떤 교만과 모든 죄악의 그런 찌꺼기들을 다 꽉꽉 짜내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겪어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만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이 사람한테 마치 죽음의 순간과 같게 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벌어놓은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바로 죄악으로 그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아야 될 환난을 받지 않고 다 이렇게 뒤로 밀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무 환난 없이 잘 살면서 자기 죄 짓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순간 정말 무서운 환난의 날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재물이 그 형제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뭐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재산이 많다고 그 부자의 죽음을 뭐 어떻게 막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것에 이제 귀 기울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아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생명이란 것이 사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보물과 부귀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사지는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게 뭐냐면 그냥 오래오래 무슨 뭐 억시간 뭐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이 물질의 세상에 있는 어떤 돈이나 이런 재물 이런 것들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 이 돈이란 것은 이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사람들 간에 어떤 좋은 걸 얻으려면 그만큼의 돈이라는 것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란 것은 이 세상, 이런 물질의 어떤 이런 것들을 초월해 있는 전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만금을 주고라도 인간의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무슨 거래나 이런 약속 같은 거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돈의 가치를 영혼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 영혼부터 건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딱 건져놓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고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겪어낸 사람이 이제 재물을 갖게 되면 이 재물이 이제 우상이 되지 않고 이 재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재물을 귀한 방향,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물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그 성을 쌓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영혼도 결국 영혼이 죄악의 환란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내 힘, 내 물질, 어떤 내 재주로 이 영혼을 구하려고, 내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물질 나중에 주시더라도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현대인들이 죽음 생각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늘 죽음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뭐 어릴 시절에 뭐 형제가 죽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 죽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못 보는데 사람들이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문에도 보시면 잔치집에 안 가더라도 초상집은 가라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손에 있는 것, 그걸 놓지 않고 싶어 합니다. 마치 불을 영원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 너무너무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죽음을 미리 당겨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 남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랑한 것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가치 없는 헛된 인생이란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굉장히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지 못하게 삽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죄성,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분노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분노가 폭발하면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죄가 치료받은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광기어린 미친 마음, 이걸 치료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멸망할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평소에는 뭐 멀쩡한 것 같지만 욕망과 분노가 역사하고 이걸 막한 마귀가 충동질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존귀함을 다 이렇게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제 재물을 붙들고 마치 그걸 그냥 영원토록 이제 그냥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재물을 누리는 걸 보면서 부럽다 뭐 이렇게 유명인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될 일을 모르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부러워하고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지혜롭게 충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금 모든 부자들을 양에 비유하는데 이 양을 치는 목자가 누구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들은 사망이 끌고 다닐 거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목자가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아주 성실하게 다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햇빛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박탈당하고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면서 있게 됩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 좀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자들이 누구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사망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죽고 난 후에 정직한 자들이 영광의 지위에 앉아서 이제 왕노릇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어리석은 부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이 정직한 자들이로 이렇게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랄지라도 끔찍하고, 또 정직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한다 그러는 것도 결국은 다 이제 뺏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물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복음서 보시면 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재물이 분명히 많지만 그럼에도 이 재물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나쁘고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을 생각할 때 일종의 은사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의 건덕,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게 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제 저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의인을 영접하셔서 음부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목표로 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더 가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다 마음이 가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 이런 거 똘똘 뭉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또 굉장히 가난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시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편한 것도 많고 좋은 데 사용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근데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쓰는 거냐? 다 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또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은 것보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재물이 없어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 기억하시면 그 과부는 재물이 없었지만 그 재물을 천국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 없이 재물만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빈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돈이란 것은 내가 쓴 만큼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100만 불,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그 돈은 결국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인색하게만 사는 인생은 실상은 굉장히 빈곤한 인생인 겁니다. 적은 돈이 있을지라도 그 돈으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려운 교인이나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더 힘든 교인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연보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물질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보시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재물로 사람을 사서 축하와 칭찬,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조상들처럼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재물을 목표로, 재물을 바라보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게 이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존귀함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영혼의 그 가치, 존귀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이 그 존귀함을 버리고 아주 멸망할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존귀함, 이 소중함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영원토록 남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고 돕고 이웃을 섬긴 것들,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 돈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푸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것을 꼭 오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돈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멸망할 짐승처럼 그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지만 저희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물질, 재능, 은사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을지라도 아버지, 쌓아두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둔 것들을 이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잘 사용해서 아버지, 저희가 사랑한 것만 영원히 남는데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남겨가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저희가 다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